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히브리서 강의하겠습니다.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이 모든 날 마지막 즉 말세 다시 말해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땅 말세의 시작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곧 말세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곧 말세의 시작입니다. 옛적에는 아직 말세가 안 되는 이유는 부분과 모양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세의 시작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곧 그래서 말세라 하더라고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물의 후사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나아가서는 이 세상 모든 창조의 목적이 뭐냐? 곧 말씀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기, 말씀으로 드러나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 그러니까 하늘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의 지은 목적은 계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세우신 목적을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만유를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들에게만 따로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기록되어진 게 특별계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서 만유의 후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셔서 말씀 대신 만물의 주인이신 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는데 그 회복을 시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이루게 해주시고 신약을 통해서는 구약의 예언한 언약이 실제로 성취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만유의 후사로 세웠었는데 그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뭘 하신 분이냐? 나아가서는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지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만유를 지으신 이 창조물을 통해서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광채로서 다 보여주십니다. 그로 말해서 성경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보여주실 게 없으시다. 영광의 광채로서 다 보여주시다. 다시 설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구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구약보다 우월한 신약을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을 근거로 해서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구약 속에 있는 모든 사건은 신약 실체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진 사건의 모형으로서 보여준 거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 너희들은 왜 실체가 오셨는데도 모형은 모세는 믿는데 왜 모세보다 더 우월한 예수를 안 믿냐, 이런 논리로 전개를 해 나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지금 영광의 광채시다. 저번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보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그리고 미리 정하신 언약대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아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취가 되어진 사건이니까, 약 그 기간이 몇천 년 역사를 통해서 딱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성취 이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내용 속에 결국은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데, 어떤 방법,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데, 그 부분과 모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섭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4천년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분과 모양으로 조금도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볼적에만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을 하게 되고, 그러나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게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다 보여주신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시는데 첫째 아담,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언약의 3대 복, 생육 번성하라, 땅을 정복해라, 세 번째 통치, 그러니까 생육 번성, 정복, 통치, 이 세 가지 약속을 세우시고, 그 세우신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명령으로도 표시하시고, 그 명령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첫 아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 아담에게 행위 언약,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행위 언약을 줌으로 말미암아 미리 정하신 은혜 언약, 생육 번성, 땅 정복, 통치, 다시 말해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겠다. 둘째 아담을 통해서 세우겠다. 그럼 왜 둘째 아담을 통해서 천국을 세운다는 것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냐?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축복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래 정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이다 라는 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주신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라는 건 주적에부터 어떻게 해라고, 은혜 언약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라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행위 언약은 우리가 지킨다고 지키면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다시 고생이란 표현보다도 엄청난 채바퀴를 도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하나님 인간한테 주실
주실 적에부터 못 지키는 걸 주시는 거예요. 목적은 은혜 언약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3대 언약은 아담을 통해서 주신 행위 언약을 통해서 아담은 타락했지만 그러나 그 3대 언약은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전번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게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흐르는 선인데 그러니까 아담 이후 노아에게 이 3대 언약을 그대로 주시고 노아 이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 이후 이삭에게 주시고 이삭 이후 야곱에게 주시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이 말씀은 만유의 후사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만유의 후사가 이 땅에 드러나기 전까지 모형으로서 이스라엘에게 그 유업을 계속 이어줘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이어주고 아브라함 이후 이삭에게 유업을 이어주고 이삭 이후 야곱에게 유업을 이어주고 이게 창세기 36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계속 이어주는 게 창세기 36장까지고 그리고 창세기 37장부터는 첫째 언약인 생육 번성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각각의 표현하면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는 생육 번성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민수기 30장이 딱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당신께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은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군요 라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세우신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첫째 언약은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예요. 그 내용은 전부 생육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31장부터 그다음 여호수아 사사기까지는 무슨 하나님을 보여주시게? 두 번째 언약,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록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역사 섭리를 통해서 세 번째 약속,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고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라고 출발되는 찬양서 시서가 5개, 욥기부터 아가까지는,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이렇게 하신 언약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룬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게 말라기까지고, 그리고 오전에 우리 배 목사님 강론하셨듯이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의 암흑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캄캄한 암흑시대를 400년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한 게 그게 아들로 보여준 그리스도다. 그러니 너희들은 영광의 강체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는데 영광의 강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영광의 강체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첫 아담과 맺은 이 3대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졌구나 라고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 입에서. 그게 곧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구약에는 광채를 부분으로만 보여주다가 신약에는 아들로 성취로서 완전히 보여줬기 때문에 영광의 광채가 이 히브리스를 읽는 백성인데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의 광채인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 구약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첫 언약을 맺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그분이시구나라고 믿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영광의 광채를 너희들이 와서 봐라. 이 영광의 광채 대신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만물을 지었다는 건 조금 전에 우리 신학적인 표현으로 모든 만물을 지은 거다. 그 신학적인 표현으로 계시라 그러는데, 계시에는 일반 계시라는 거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든 걸 다 포함시켜서 일반 계시고, 그게 말씀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모든 만물의 계시의 목적은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특별 계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특별 계시인 이 성경, 곧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게 곧 영광,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는 게 곧 영광의 강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언약이 꼭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 사이에 행위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의 필요성은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은혜 언약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도 우리도 조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언약이 부분적으로밖에 적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그냥 은혜로 주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는 인간들에게 행위 언약을 주시고, 그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인간들이 다 넘어지게 만드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호와시니까 우리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될 적에 많이 이 특별 계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그 언약을 세우신 그 언약이 실체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그러나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제약된 이 세상, 어두움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들에게 안위를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왜? 구약의 언약과 성취, 세우신 언약이 분명히 모형적으로 아브라함 이후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넘어져도 결국 넘어지지 아니하더라. 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이니까, 열조와 세운 언약이니까. 그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은 결국은 모든 믿는 자 참 이스라엘인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천국에 분명히 데리고 간다. 걱정하지 마라. 왜?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구약 39권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 신약과 구약의 실체가 와서 이룬 언약과 부분적으로 이룬 언약과의 그 차이점을 좀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신약, 그리스도가 실체로 와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시면서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본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본체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사실을 통해서 구약의 짧게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리라 하신 대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강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어떻게 낳을 수가 있냐. 그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700여 년,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강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었기 때문에 그게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될 적에만이 영광의 강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모양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그 많은 사건이 전부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게 되는 그 과정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딱 그대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이시다. 두 번째라는 표현보다 그 외에도 그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 구약 39권을 모르면 신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39권의 바탕에서 신약을 읽어야만이 부분과 모양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마지막엔 아들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아들은 만유의 후사다. 그 만유의 후사이기 때문에 고로 말해서 만유의 후사로서 우리 편에서 이스라엘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완전히 드러나칠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왕중왕으로 모든 민족을 다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의 통치자로서, 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오셔갖고 천년 동안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의 입에서 딱 한마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우리가 신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 땅에 와서 이루어져야만이 그리스도의 왕권이 완전히 드러나야만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믿게 되고,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전부 천국 저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왕권만이 진정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는 다윗이 왕권을 잡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할 때만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가 오듯이, 우리도 저 땅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참 평화가 있고 어둠의 세상이 없고 전부 밝음의 빛의 세상, 밝음의 세상이 오고 그 밝음의 세상, 빛의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어지는 신앙은 곧 구약을 근거로 해서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여준 사건이 우리가 알아질 적에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온다. 그러니까 1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구약보다 위대하신 신약 설명을 하시고, 3절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유를 붙드시며,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유를 붙들었다, 이 말씀을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이 결국에 있어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택했는데, 성도들이 그 택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지금 와서 강체로서 보여줬다.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고로 영광의 강체가 닿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유를 전부 다 붙들었다. 만유를 그리스도의 손바닥 안에 다
있다. 즉 그리스도가 다 통치를 하셨다 라고 설명을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유를 붙드시며, 두 번째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 죄를 정결케 되는 방법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만들고, 두 번째 제사장을 세우고, 세 번째 제물을 정하고,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셨는데, 신약에는 구약에는 공간에 한정되어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찾고 또 제물을 가지고 가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듯이, 신약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만유의 후사시고 능력의 말씀이고 만유를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죄를 단번에 다 성결케 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정결케 다 해주시고 높은 곳에서 위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금 고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나사렛 예수가, 너희가 모세를 믿고 엘리야를 믿고 다윗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그 모형보다 실체가 와서 지금 이 땅에 와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 그 위엄이 얼마나, 그 위엄 앞에서 설 자가 누구냐. 고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우측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선다는 것은 곧 당신께서 말씀되신 분이다, 영광의 광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거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너희들은 지금 그 모형만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로 아직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우편까지 벌써 올라가 계시고 위엄이 드러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그리스도교로 빨리 와야만이, 메시아를 믿어야만이 너희들이 다 완성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이 너희들이 그 빛 안에 들어오게 되고 너희들이 참 하늘나라를 살게 되는데,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지금 믿지 않고 있지 않냐. 유대인들 그렇게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서 누굴 썼냐? 천사를 썼는데, 하나님의 일을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는데, 신약에서는 그런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다. 누굴 통해서?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셨다. 도로 말해서 천사보다 얼마나 우월하신 분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니까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남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기업을 천사들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보여주시는데, 두 번째는 구약 부분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적에는
봐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우상 섬기고. 그러나 이제는 참 진짜가 오셨는데 천사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의 심부름꾼으로서 천사를 썼지만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만유의 후사를 세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약 10편 제2편에 있는 말씀인데, 2편에 있는 말씀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야, 천사들 중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부른 적이 없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가 오신 거는, 이 그리스도는 10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편 제2편. 이 10편 2편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10편이 뭘 10편 전체가 다 뭘 말씀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걸,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10편 2편 제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명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이 시편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10편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10편의 진정한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그 역사적인,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서는, 알지 못하면 이 시편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대 언약을 에스더서까지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생육, 번성, 땅 정복, 그 다음에 통치.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아니까 10편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는데 10편 1편과 2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 3대 언약을 감출해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신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구약에 너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3대 언약은 모형으로 보여주는데, 그 복을, 복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복의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게 1장, 2장, 10편 1장, 2장. 그러니까 10편 제1장 1절에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리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그로 말해서 첫 아담에게 맺은 이 3대 언약은 어느 분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 복 있는 자만이 그 언약을 이루신다. 다시 설명하게 되면 10편 제1편은 곧 이건 예수님 오기 1000여 년 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전에 세우신 참 3대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거 다 이루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악인의 편에 설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을 10편 2편을 통해서는 그 복의 본질적인 이 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이 그대로 유업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10편 3편에서부터 89편까지는 그러니까 1편에 있는 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2편에 있는 이 복을 이어받을 자, 곧
아들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을 유업을 이어받을 자, 그 강구의 내용을 설명하게 되고, 그래서 10편 3편에서 89편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의 기원, 강구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원하냐? 그 근거는 1편, 2편을 근거로 해서 그 복을 우리에게 꼭 주십시오 하고 강구하고 기원, 신약적 표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10편, 1편, 2편에 이게 신학적으로 와서 오늘날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복의 내용이에요. 이 복의 내용을 알아야만이 강구가 나오는 거예요. 3편에서 10편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의 내용을 모르면 강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중언부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중언부언 하지 마. 하늘의 뜻을 너희들이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편 1편에 10편 1편 3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다. 그러니까 형통한다는 낱말을 뜻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형통이라면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1.1획도 빈틈이 없이 그대로 가는 걸 갖다 우리가 형통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깨에 서지 아니하는 복 있는 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이 소리는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이 형통하다. 복 있는 자에게는 그 계약을 곱게 그대로 쭉 간다. 방해가 없이. 그러니까 형통하다, 복 있는 자. 곧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 길이요, 이게 구약적 복 있는 자가 드러나는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미리 정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예정을, 우리의 은혜 언약을 예정 안 하시면, 예정하시지 아니하시면 형통이라는 설명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깨달아야만이 진정한 참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대로 구약적 표현으로 지금 시편 기자들이 강구하는 내용대로 89장까지, 그리고 90장부터 150장까지는 그 강구하신 대로 당신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다 우리 백성들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게 90장부터 150장까지는. 그러니까 특히 시편은 당신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세우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만이, 깨달아야만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걸 가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이 시편 기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 깨달음의 결과 그 복의 본질적인 복이 뭐냐? 그 3대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그 복의 근원을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편 3장부터 89장을 통해서 깨달을 적에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여호와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시니까 그 언약대로 분명히 이루어졌었구나라고. 그러니까 이 10편의 내용 속에서 90장에서 150장까지의 이 찬양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입으로 하는 찬양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마음속에서 주신 은혜의 감격, 그러니까 주신 은혜의 감격만이
우리가 생활의 심령의 평강을 가져온다는 사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4절 후반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라.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게 구약으로 설명하게 되면 유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 제가 창세기 말씀드렸듯이 3대 언약을 세우시고 아담과 사이에 행위 언약을 이어서 인간의 의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 다음 노아,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3대 언약을 세우고 3대 언약 중에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 생육, 번성을 시키게 해주시겠다 하신 대로 그 기업을, 그 유업을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이삭을 통해서 세우는데 재밌는 거는 이 이삭도 유업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유업 받은 자에게 이삭을 죽이게 만들고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하신 대로. 그러니까 언약이 미리 앞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곧 창세전에 언약을 받은 사실을 우리에게 유업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유업, 아름다운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죽여야만이 되는 거예요. 육의 소욕을. 그러니까 우리 첫사람은 죽이고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이 행위를 통해서 꼭 이삭한테 꼭 행위 언약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야 너 아들 바쳐라. 그러나 바치라고 명하신 분은 바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처음에 아브라함은 불신앙을 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꾸 믿어지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삭을 바치게 되고, 그러니까 이삭을 바쳤다는 소리는 우리가 개인적인 설명한 개인적 우리 성도들의 각 사람의 이미 거듭났다는 소리. 우리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쳤다는 소리는 우리가 다시 죽어도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다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다. 이게 적용되는 건 저 땅 가면 이제 우리가 거듭난 사실을 확실히 아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왜 바치라 그랬냐? 야, 거듭나야만이 참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된다. 그 언약을 야곱에게까지 계속 그 기업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적 표현으로 유업을 계속 이어나온다. 야곱까지. 그러니까 야곱을까지 3대까지 유업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행, 언약을 이루어지게 이제 해주신다. 아까 그렇게 설명했었듯이. 그러니까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는데 그 후사가 2000년 전에 오셔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 시편의 예언한 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6절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거는 곧 그리스도 이제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맏아들을 이끌어서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 말씀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모든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실 적에는 다 천사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에게 경배를 하시는데 너희들이 그런 천사의 사역은 믿으면서도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는 왜 너희들이 지금 믿지 아니하냐? 고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천사와 그리스도의 능력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시고 7절에 보게 되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그러니까 천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에게 전하는데 그 천사들은 사역자들의 불꽃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천사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삼았다. 그러나 아들에 관하여는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아들의 보좌는 영영한 끝인 영원한 보좌를 가지신 분이다. 자리가. 그리고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주께서 세운 나라, 다시 말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신약적 표현으로 와서는 주의 나라의 홀은 영원하다, 공평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평성이라는 것도 뭐가 공평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는 그 사실은 너무나 빈틈 1.1획도 빈틈이 없는, 악이 없는 행동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윤리로서 판단할 수 없는 절대자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절대자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택했다. 그건 공평한 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여호와가 이미 택한 백성들은 영원전에 택했는데 그 택했다는 사실은 공평한 홀이다. 그러니까 그 권능이 그대로 살아서 세상 끝날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모든 천사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는 그날까지 그 언약, 택한 백성들이 작정한 그 언약의 내용은 변함이 없다. 왜? 공평한 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평이라는 건 하나님이 택했다는 그 사실이 거의 공평한 거예요.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질문을 할까봐, 야, 너희들이 누간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질문하느냐? 왜 누구는 택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더라. 이거 사도 바울 논리예요. 로마서에서. 그러니 개중에 혹자가 묻기를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냐? 공평하지 아니하냐? 왜 에서는 버리고 야곱만 택했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은 홀은 공평하다 이 소리를, 야,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피조물을 마음대로 짓는 사람이 마음대로 필요에 의해서 기슬 거럭과 천이 설 거럭을 만드는데 어떻게 천이 설 거럭이 감히 하나님한테, 창조주에게 왜 나를 천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능력 자체가 안 된다 이거예요. 만드는 자 마음대로다. 이게 우리 예정론에 있어서도 중요한点.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 피조물의 모습을 알게 되면 그런 소리 자체가 안 나오는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자꾸 되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천이 설 거럭 만드는 자는 천이 설 거럭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의 선이니까 하나님이 그게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라는 것은 천하게 선 거는 천하게 만들어 놓고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선이고,
공평이라는 것은 야 그건 그대로 분명히 홀이 있다. 능력이 한번 세우시는 능력은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에는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선택과 유비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넣으면서 유비된 자들은 그건 하나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할 필요 없다. 오로지 택한 자들에게 영원전에 택했다는 사실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조금 다른 쪽으로 가지만 정말 그 아브라함 카이프, 저는 이 성경을 바로 보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 카이프의 그 네 가지 자문자답에 대한 질문을 제가 지금 84년도인가 봐서 이 기독교 강의를 공부를 했는데 딱 그걸 보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 네 가지 질문 속에 전체 종교냐 부분 종교냐 이 한마디마다 이게 쫙 벌어져요. 우리가 지금 그 전체 종교라는 걸 이해를 잘 못해요.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러면 이원론적인 사관에서 그 전체 종교 카이프는 그렇게 그런 뜻은 한 소리가 아닌데 이슬람을 믿는 유대인 말고 이슬람을 믿는 아랍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전체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전체 종교는 이슬람을 배타하는 자들을 전부 다 멸절을 시켜갖고 이슬람을 이빨에 전체로 다 이루어 나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전체 종교고 이 칼표가 말하는 전체 종교는 그런 전체 종교가 아니고 택자와 불택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국가, 택하지 아니한 국가, 그게 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이게 전체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 종교를 알게 되면 이게 다 멀어져요. 기독교의 모든 모순적인 사관 내 편에서, 인간 편에서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했듯이 피조물을 갖다가 토기가 어떻게 토기 장애를 실문할 수가 있느냐. 그 속에 다 들어간 게요. 귀 있을 거로 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너 발이 닿는 곳에 다 너 것이 되고 너는 아까 욥에게도 그랬죠. 나가도 복이 받고 우리 교회 이름이 나간 복인데 그게 다 복이라는 게 그게 전체 종교라는 소리예요. 그러나 나가도 복이 받고 들어도 복이 받는다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과정 속에서는 우리 그러니까 택자들의 생각 기준이 되어서 생각할 적에는 과정 속에서는 나쁜 게 분명히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는 복이 안 되고 도리어 우리가 기준으로서는 악이 되는 것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아까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행위언약이에요. 행위언약 출적에는 아담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펴지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위언약을 잘 주셨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열조와 세운 언약은 우리 행위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냥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그래서 그 행위언약 주셨구나. 그러면 그걸 깨달으면 뭐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의 복은 영원전에 세우신 복은 영원세계에서 다시 우리가 저 땅에 가야만이 그 복이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이 땅에서 적용 방법이에요. 행위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래 내 힘이 아니구나.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예배당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자꾸 반복해서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배우게 되면 심령의 평안, 세상 어떠한 괴로움, 물질 우리를 갈라놓지 못한다. 이게 내적 축복이 내 쪽에서 살아 움직일 때 우리 속사람이 강해질 적에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해져서 우리가 완전히 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데 있어서 무장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부터는 양육을 하나님께서 로마서 갈라디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양육 자라나게 하는 데 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전에 세우신 은혜의 교회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나니까 우리가 자꾸 자라나니까. 그 다음에 자라난 다음에 무장을 시켜요. 무장은 에베소부터 빌레몬서까지 무장. 힘을 자꾸 갖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부터 투쟁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누구하고 싸우냐? 유대교. 요즘 말로 하면 율법주의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이 히브리서가. 투쟁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서까지 투쟁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야고보는 세속주의와의 싸움, 베드로서는 첫 그리스도와의 싸움을 유다서까지 끌고 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령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니까 성경 편집 하나하나가 너무나 논리적이고 그 자리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교회 설립은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사도행전은 전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지 인간들 행위 하나도 없어요. 사도를 전부 성령에 이끌려서 다 하는 걸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교회를 기초를 세우시고 그리스도 스스로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는 투쟁의 복음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 이걸 증거하는 걸 통해서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지금 이거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8절 후반부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여기서 아까 전체 종교에 대해서 말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 공평한 홀이라는 게 우리가 깨달아 절치게 입에서 은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칼도가 말했듯이 전체 종교 그거 하나만 들어도 입이 그냥 쌀람이 되어버리는데 아무 소리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직접 종교냐 간접 종교냐 이것도 굉장한 거예요. 처음에 뭐가 부닥치겠어요? 직접 종교 간접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과 만남, 요즘 말하면 성도와 하나님 만남에 있어서 중간 매개는 없다. 이게 직접 종교잖아요. 그럼 의문점이 뭐가 생기겠어요?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야 그럼 목사의 위치가 어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교회 신학에서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네요. 그래서 자꾸 목사만 자꾸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착하게 빠져버려요. 이게 결국은 그 목사를 죽이는 거예요. 나만 주의 종이다.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주의 종이죠. 그리스도가 머리로 해서 우리가 다 지체인데, 그럼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높은 자 낮은 자가 없는 거예요. 전부 직접 종교. 누구 매개를 통해서 신을 안 만난다. 우리는 직접 만난다. 그러면 왜 목사는 지가 또 왜 성경을 더 많이 하고 가르치냐? 하나님은 달란트 은사를 여러 은사를 줘요. 고린도서에 보기 고린도서, 에베소서. 그냥 은사를 주는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은사를 왜 주냐? 야, 한 목사가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여서 주냐? 가르치는 은사 주냐? 아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봉사하는 자, 건면하는 자, 치리하는 자, 전부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조직 신학에서 지금 뭘 지금 우리가 바로 잡지를 못했냐면 이 연보의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결국은 이 연보의 개념이라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게 그게 연보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 연보라는 소리가 다 굉장히 그 한문이지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연보라는 게 그 버릴 연자를 쓰고 보충할 포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의 지체인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버릴 연, 내가 말씀의 은사를 주시니까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내 생활에 내 가족 위에 충실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말씀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상 일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봉사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 집사들, 그 사람들은 자기 일 세상에서
물질을 버리다가 예배당에 갖다 내는 거예요. 목적이 누굴 위해서 내요? 연보가 자기를 위해서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직분을 가진 집사가 물질적 봉사를 한다. 예를 들면 물질을 내고 자기가 조금 더 여유 있는 걸 내어놓고 자기 부족한 거 가져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걸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보 정신이 이 교회 바탕에 오늘날 연보만이 교회를 살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보를 어물어물 해버리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이게 가톨릭에서 쓰는 말이죠. 헌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거는 헌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나를 드릴 헌이거든, 그게. 물질을 내가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우리 대명사님 죄송하지만. 근데 성경대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죠. 우리는 그냥 연보에, 오로지 연보. 연보에는 물질 연보도 있고, 물질이 없는 사람은 봉사연보, 순수하게 예배당 청소하는 거, 그것도 다 연보예요. 자기는 연보 내놓고 시간을 예배당에 내어놓고 부족한 말씀을 가져가서 서로 평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당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예배당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연보가 착하게 바로 되어져야만 해요. 내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내니까. 그러니까 연보 정신에서 내어져야만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가 지체인 성도들이 서로 살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연보만이 우리가 모든 믿는 자의 행동 윤리의 이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도 행동 윤리의 이상이 뭐냐? 뭘 근거로 하냐? 뭘 근거로 하냐? 십계명을 자꾸 갖다 붙여요.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우리 삶에, 믿는 자들의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걸 칼빈이 여기서 이걸 어물어물 해버렸단 말이에요. 칼빈은 십계명은 우리를 설령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삶의 규범으로서는 십계명이 우리 속에 남아서 계속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칼빈이 율법가에 있어서 그걸 허물어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 연보를 모르니까. 그리고 연보 정신이 구약에 드러난 게 광야 시대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요.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아침이 되면 싹 없어져 버려요. 서로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보 정신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연보 정신만이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이 예배당 교인들을 서로 살찌우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는 시간이 남은 계속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래야만이 말씀으로 살이 찌면 결국에 있어서는 자기를 위해서 하니까. 연복하지 말래도 다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것은 서로 부득이한 마음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자는 그건 내서는 안 된다. 자의에 의해서 해준다. 연보는. 그런데 서로 모든 교인들이 연보 정신 속에 들어가려면 많이 성경 많이 깼대만. 근데 8절 후반부 주의 나라의 호는 공평한 보진이다. 이 말씀 깨달은 말씀이고 9절 너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너게 부어 너 동료들보다 성하게 하셨다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의를 사랑한다. 여기 의는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하늘의 뜻대로 예수님이 와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늘의 의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언약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의고, 그러니까 천사하고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와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왜 천사에게는 매달려 있냐 이거야.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모세를 갖다가 너희들은 모세는 위로 보는데 왜 모세보다 위대한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아직도 용접하지 않고 있나. 지금 그 논리를 좀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인 천사보다 하나님의 사역자인 참 아들인 그리스도는 몸 스스로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한 그 사건 자체가 그게 말씀의 결정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서기 전에 이미 처녀의 몸에 잉태한 그 자체가 그러니까 계시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잉태에서부터 우리가 말세가 출발이 되어졌다. 끝날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